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보니까 역사가 80주년이에요. 놀랐습니다. 역사 깊은 교회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로 좋은 교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 지역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곡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선곡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항상 했던 선곡이 뭐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 스토리를 보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이 되니까 이제 선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게 우리가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선곡을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대역들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 마리아, 요셉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관에서 일하는 그 학생, 친구를 누군가 맡아야 됐어요. 근데 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의 대화였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빈방 없습니다. 이 대화 한마디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킬까 보다가 그 선곡을 이제 총 지휘하던 분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발달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애 이름이 렐프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발달장애에게 너는 이 선곡에 한마디만 하면 돼. 빈방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열심히 선곡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곡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요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묻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렐프가 계속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빨리 한마디 하라고, 대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대사를 하라고, 기사를 하라고 다 주문하는데 그래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빈방은 없지만 제 방을 쓰세요. 이게 한마디였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이 성국을 하게 되었다. 우리 이태원교회도 그런 성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보이시죠? 그 따뜻한 주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건네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분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라는 얼굴에서 시작되는 이 인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로 내가 순종했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라. 우리는 크게 생각하자. 위대한 일을 생각하자. 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이것이 더욱 넘치도록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마지막 날의 장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심판의 기준, 내가 그 심판의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일까, 불합격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셔요.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을 보았느냐? 너는 그 곁에 머물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어떤 종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굶주린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물을 건넸는가? 외로운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였는가? 혹시 헐벗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병들고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사람 곁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요, 위대한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더 마음을 울리는 사실은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인 행위로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히 계산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멈춰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특별한 신앙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오직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요? 주님께 돌려라.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사람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네가 그 사람 곁에 함께 서주지 않겠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을 대비한 점검하는 어떤 목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삶을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을 줍니다. 작은 순종은 단순히 선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요,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굶주린 자 앞에서 멈추어서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앉아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삶이 구원을 받는지를 판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환히 비춰주는 응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삶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영생을 얻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작은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이 맺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그 이제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저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주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 그들을 향하여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뵙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현장에는 이야기는 6가지예요. 자, 요거는 그 25일 성탄절이 되면 르완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거리에 추리를 해요. 저렇게 예쁘게. 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냥 거리에 좋은 옆들이 그런데 행복해. 이것은 이제 한번 보시죠. 이건 긴데 조금 보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특별히 찬양 콘서트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르완다 전통 춤입니다. 전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저렇게 드려요. 춤추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끊어주시고요. 예배 드리면서 여기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표정들. 즐겁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예배 저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기뻐요. 그래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 같이. 한국에 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보시면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6가지 작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의 굶주린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순종이에요. 세미나를 제가 하는데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새벽같이 와요. 그래 걸어오는 목회자가 한 3, 40명 정도 됩니다. 불편한 의자, 부족한 식사, 어떨 때는 밥도 못 먹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합니다. 뭔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가 섰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형제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목마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전, 학살로 인해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이것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설교 시간 내내 고개를 듣지 못하는 한 성도가 예배 후에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꿈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확신이 깨워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저 르완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들은 치유가 돼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아이들과 함께 웃어주는 순종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어요. 1994년 학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웃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춥니다. 그 장면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헐벗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상처보다 크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만화 하는 거를 들고 외곽으로 갑니다. 1시간, 1시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 흙으로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가서 한 번씩
그들 손에 작은 책 한 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 만화 한 권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첫 문장이고, 그때부터 신앙이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서 계시다. 가정을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는 교재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출판을 합니다. 아까 보신 복음 만화도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된 거를 그냥 루안다어로 번역해서 그게 번역돼서 지금 이제 루안다 전체에 보도되고 있어요. 근데 역량이 딸려요. 다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사들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 아이들과 함께 나눌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요. 루안다에는요, 깨진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몇 프로냐면요, 퍼센티지가 있는데 43%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혼율이, 결과율이 그렇게 높아요. 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 예비학교 교재를 제가 한국과 미국과 있는 자료를 믹싱해가지고 그들에게 맞게끔 재료를 번역해서 좋은 재료 쓰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태원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한 달 2만원, 3만원. 우리에게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물입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첫날 아이의 얼굴에 다시 빛이 돌아옵니다. 그 빛은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미래가 있구나. 나도 다시 꿈꿀 수 있어. 라는 고백이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의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이어진 빛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달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그 작은 순종들이 한 아이의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의 나눔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소망을 가져. 라는 복음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은, 이 모든 사역은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두신 작은 순종의 길을 감사와 기도로 함께 걸어온. 이제 질문은 루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로 내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자유케 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 이야기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돌아감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우리 관계 속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예배 후의 삶이 곧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